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성령님과 함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아주 가까이에 계시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막 주여 주여 불러야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아주 가까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세요. 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아침 첫 시간을 주님하고 함께 그 시간에 주님과 딱 만나지는 시간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하루의 삶 속에 상쾌함, 영적 상쾌함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뭐 정한 기도 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각각의 경건의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가장 그래도 맑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렇게 잠에서 탁 깰 때예요. 예. 잠에서 깰 때 우리가 제일 상태가 맑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뭐 다른 생각하지 않잖아요. 눈을 딱 뜰 때 아직 이렇게 내 의식이 완전히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여러분이 뭐 아침밥 뭐 할까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뭐 돈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어오기 전에 그런 생각 들기 전에 여러분이 잠에서 막 깼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주님 생각하세요. 예. 가장 먼저 주님 부르세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주님하고 만나기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좀 찬양을 좀 이렇게 틀어놓고 여러분이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 시간에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덮어주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부터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주님의 임재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주님하고 부르면 주님이 느껴지세요? 죄송해요. 그런 거 물어봐서. 어쩌면 그렇게 표정이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계십니까? 예. 저도 그래요. 이런 어떤 이렇게 눈망울에 이런 게 이렇게 담겨 있기를 제가 기대했는데, 예. 근데 여러분이 안 해보셔서 그래요. 여러분이 시도해 보시면 그게 된다는 것을 알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우리가 부를 때 너무 기뻐하세요. 예, 너무 기뻐하세요. 예, 주님이 첫 시간에 눈 뜨자마자 그 눈을 떴다는 건 꼭 우리가 육체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잠이 이렇게 탁 깼을 때, 예,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깼을 때, 눈을 뭐 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잠만 안 들면 괜찮아요. 이렇게 그 내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주님을 묵상하라는 거죠. 주님을 부르라는 거죠. 그걸 하라는 건데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정말 이렇게 그 생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차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막 또 수다 떨지 않아도 돼요. 뭐 이것저것 그냥 기도할 때처럼 또 막 뭐 이렇게 뭐 또 뭐 아뢰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막 뭔가를 또 일러야 되고 개가요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그 시간에는 여러분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주님 이름만 부르시면서 마음을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원하고 있는지를 그 마음의 목소리에 그 내면의 소리에 담아서 그냥 올리면 돼요. 예. 여러분 항상 주님하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시간은 또 따로 필요하지만 아침 첫 시간은 그냥 주님 부르는. 예. 여러분 왜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자다가 옆에서 자다가 깨면 무슨 이렇게 자녀가 잠이 막 깨가지고 엄마하고 이렇게 눈 마주치면 그냥 바라보고 웃는 거잖아요. 예. 그 자고 깬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잘 잤어 하면서 그게 다잖아요. 그 아이도 뭐 엄마한테 막 뭐 업어달라 밥 달라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이렇게 엄마 보고 그냥 웃으면서 그 편안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 거.
예, 그런 어떤 짧지만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가까이 주님을 느끼고 그분께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굉장히 옆에 계시는 주님께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꼭 이렇게 막 하늘을 찌를 듯 부르짖어야만 된다 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기도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답답하고. 근데 좀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젖어 들어가면 여러분의 그 소리가 어떤 이 움직이는 것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바깥에서 뭔가 막 활동을 하고 소리를 내고 막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 것 같고 내가 주님 만난 것 같고 막 내가 예배 드린 것 같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좀 이렇게 그런 어떤 내가 막 뭔가 움직임을 통해 소리를 통해 막 나타내야만 된다는 것에서 안으로 좀 더 잠잠히 이렇게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좀 만나는 그 고요함 속에 주님의 임재를 좀 경험하는 그런 체험들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아침 시간에 주님의 그런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중보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도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도 기도하시고 각자 자기의 스타일로도 기도하시면 되죠. 예,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그 좀 더 이렇게 여러분 그 바람이 임의로 이렇게 불잖아요. 어디선가 불어오는 그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고 또 어디론가 불어서 또 갔다가 이렇게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성령이 그런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의로 부는 바람처럼 우리가 때로는 그런 영의 흐름을 이렇게 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내 틀 안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어왔다가 불어 또 가시는 그 흐름 안에서 내가 그 흐름을 이렇게 좀 탈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젖어 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주님을 언제나 부르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들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하실 수 있죠? 꼭 이렇게 막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그냥 주님을 부르는 걸로만 만족해도 괜찮아요. 주님 불렀는데 여러분은 영적 체험을 하려고 막 애쓰고 있다.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영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보면 똑같이 보여요. 그게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 만족을 누리는 것하고는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체험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영적으로 체험하는 게 목적이 되면 여러분 이거 자체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런 어떤 주님 존재 자체와의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 또 다른 육체에 느껴지는 감각과 뭔가 진동과 뭐 뜨거움과 뭐 이런 뭔가 이렇게 느껴보려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버리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뭔가 좀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 그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게 영적 갈망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이 이렇게 저녁 때쯤에 이렇게 걸어가면 그림자 생기잖아요.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그 갈망의 실체는 예수님이지 그런 영적인 경험, 영적 체험, 몸의 현상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림자죠. 예수님의 그림자. 우리는 그림자로 만족하고 그림자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실체를 추구하는,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에게 내 진짜를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쏟아드려야 되고 그럴 때 진짜와 진짜가 만나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림자를 추구하면 그림자를 만나는 거고요.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을 추구해서 여러분의 진짜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진짜가 되게 하셔야 돼요. 나도 한번 이렇게 진동해보고 싶다. 이거 해보고 싶으세요?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시면 되잖아요. 못해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 뜨거운 거? 배가 뜨겁고 막 힘이 드는, 몸이 흔들리는 거? 예. 그게 뭐, 예. 그게 뭐 어때서? 어떻다고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예. 그냥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추구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만족.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오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추구하시라는 거예요. 예.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면 부러울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거 그렇게 별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이 올 때 물론 왜 그런 현상들이 오는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름 부음이 좀 더 강하게 올 때 몸에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 근데 현상들이 와야만 기름 부음이 강하게 온다. 꼭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상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시면 그런 어떤 현상 없이도 올 수 있고요. 또 현상이 나타나면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현상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현상 뒤에 임재하는 주님의 어떤 그 만나주심, 주님의 그 어떤 그 내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들,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 나를 깨우쳐 주시는 깨달음, 회개,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막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에 갑자기 눈을 돌려버리면 주님의 것에 아무것도 못 받아요. 여기서 끝나요. 이렇게 흔드는 것에서. 근데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 눈 돌리지 마시고 여기에 마음 쓰지 마시고 계속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렇게 만나지는 주님으로 오실 때까지 그냥 주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계시면 기쁨도 오고 때로는 회개해야 되면 깨달아 회개케 하시고 또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고 그 이후에 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 뒤에 오는 거예요. 예. 현상 뒤에.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막 바람이 부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 했더니 안 계시고 또 천둥이 치는데 거기 주님이 계신가 했더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 이게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근데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죠. 어디 계셨어요? 세미한 음성에 그때 아주 고요하고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다음에 그때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됐죠.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마치 천둥 번개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 여러분이 눈을 뺏겨버리면 세미한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여전히 주님이 아직 여러분에게 안 느껴지면 계속 주님을 추구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현상이 지나간 뒤에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름 부음 사역 가운데 뭐 이렇게 기도받고 또 이렇게 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나쁜 거다 이렇게 아예 그냥 완전히 다 이렇게 보자기 하나로 싸가지고 이것을 다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체험한 건 그 쓰러짐 안에 그 주님이 만나주심이 있어요. 그 쓰러짐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고요. 또 영적 눈이 열리고 또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다 하나로 다 말아가지고 다 이건 나쁜 거야,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건 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가 돼요. 왜냐하면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영성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간 분명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걸 다 묶어서 하나로 다 나쁜 거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무엇을 주셨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하고요. 또 무조건 다 좋다. 그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다 나쁘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진짜만 우리가 취할 줄 아는 자가 돼야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어딜 가면 뭐가 어떤 현상이 있고 뭐 이렇게 어떤 영적인 그런 집회나 모임 안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어떤 현상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현상들 뭐 이렇게 막 뛸 수도 있고요. 또 막 울 수도 있고요. 막 웃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그런 현상 속에서 여러분이 막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럼 길을 잃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더 깊이에 그 뒤에 나타나지는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만나 주심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사실은 성도들이 취해야 될 것들이죠. 근데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잘못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현상에 마음 뺏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 주님을 만나는 것의 모든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분이 내가 잠이 깬 첫 시간에 다른 어떤 거 생각하기 전에 주님 먼저 생각하는 거. 먼저 주님 부르는 거. 그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누군가를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내 첫 번째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그분이 내가 첫 눈을 뜨는 시간에 주님을 먼저 만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주님하고 만나 지낼 때, 그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주님 만나기가 너무 쉬워요. 그 시간은요, 여러분이 밤 동안 여러분의 의지가 죽어 있다가 아직 힘을 얻지 못한 시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그 힘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시간. 그러니까 힘이 빠져 있는 시간이죠. 우리가 주님 언제 만나기 가장 좋냐면 내 힘이 빠져 있을 때예요. 내가 힘이 충만하면 주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 안에서만 만나려고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틀 안에서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오시는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오시는데 너무 내 힘이 강하고 내 틀이 강하면 주님이 내 안으로 못 들어오세요. 나를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못 알아봐요. 주님이 오셔도.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틀은 네모인데 주님은 동그라미로 오셨단 말이죠. 근데 나는 네모 안에서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동그라미로 오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힘을 뺄 때, 내가 힘을 뺄 때 오히려 주님을 내가 더 잘 볼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습을 감추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힘이 가장 빠진 그 시간에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누워 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누워 있을 때는 긴장감을 풀죠. 서 있을 때는 그리고 하이힐을 신고 서 있을 때는 아주 이렇게 긴장으로 딱 힘을 버티고 서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높은 구두를 신었을 때와 슬리퍼나 운동화를 신었을 때 다르죠. 어떤 긴장감이 다르죠. 근데 우리가 하물며 서 있다가 앉아 있는 거, 앉아 있다가 누워 있는 거. 어떨 때 긴장감이 제일 풀어질까요? 우리가 누워 있을 때 긴장감이 제일 풀어지죠.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우리가 누운 상태에서 그 시간에 주님과 첫 번째로 대면하고 교통할 때 우리가 굉장히 편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막 다시 불러와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시간을 여러분이 보낼 수 있다라면 그때 아주 맑은 영으로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맑아야 주님을 만나기가 쉬워요. 영이 맑다는 건 내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계획해 놓고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내가 만들어 놓는 고속도로로 내가 막 가야 되는 거. 내 생각 속에 만들어 놓은 길로 내가 막 가야 되는 직진하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하면 약할수록 내 영이 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의 영이 왜 맑으냐면 그런 것들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작동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 시간이 굉장히 맑다라는 거죠. 하실 수 있죠. 주님이 이렇게 아침에서부터 밤까지 우리가 동행하길 원하세요. 근데 그 시작이 되어지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이렇게 놓쳐지더라도 다시 또 주님하고 손잡고 또 막 뭔가 분주하다가도 또 다시 손잡고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활용하세요. 뭐 여기 직장 다니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해도 여러분이 일할 때는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 있잖아요. 홀로 있는 공간 어딘지 아시죠? 홀로 있는 공간 낮에 이렇게 일하다가도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을 때도 항상 주님을 이렇게 주님을 다시 부르고 이런 어떤 자그마한 그런 행동들 그런 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주하고 산만하고 바쁜데도 그 와중에도 이렇게 주님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 그게 여러분 사실은 영성 관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시면 이렇게 잠깐 끊어지지만 다시 회복되고 금방 다시 주님으로 다시 채워지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침에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침 시간에 만나는 그런 고백들이 많잖아요. 다윗도 아침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기도 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네, 어찌됐든 그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첫 시간에 이렇게 주님을 부르시고 그 임재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부르면 오세요. 부르면 오세요. 안 오세요? 오세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안 믿으니까 안 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내가 주님 부를 때 오신다. 그걸 믿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신다는 걸 믿고 뭔가를 하면 그분이 느껴지고 그분이 말씀에 이제 귀에 여러분의 딱지가 떨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적인 음성들을 들을 수 있게 돼요. 훈련의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젖어들면 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주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네. 영적인 꿈 강의를 할 때는 제가 막 오늘 밤에 가서 푹 주무시면서 꿈꾸세요. 그래요? 아침에 주의 음성 들어야 될 때는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주님께 시선만 고정돼 있으면 잠잘 때 꿈에서 만나주시고 아침에 깰 때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고 길을 걸을 때 그 옆에 와서 우리와 함께 손잡아 걸어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너무 여러분의 주님 우리가 주님 부를 때 너무 멀리 계시는 주님으로만 느끼면 그 주님과의 동행이 너무 멀고 어려워요. 근데 모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잘 때나 깰 때나 걸을 때나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전화하고 또 만나고 그러는 것처럼 주님과의 만남도 그렇게 아주 가까이 편하게 쉽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주님과의 교통함이 쉬워집니다. 아멘. 심령이 답답해도 그냥 하세요. 여러분 뭔가 답답한 거 있으면요. 잠깐 묵상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뭔가 회개해야 될 게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뭐 이렇게 누구에게 뭐 어떤 말을 듣고 눌렸다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실수해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언어를 썼다거나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했다거나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과 주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이렇게 소멸시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심코 이렇게 한마디에 그런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말, 무심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상처받으면 여러분이 금방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게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얼른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주님이 멀게 느껴지면 여러분을 먼저 살피세요. 주님, 제가 뭔가 걸려 있는 게 있나요? 주님, 제 안에 회개할 것이 있나요? 하고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시간을 이렇게 되짚어서 한번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금방 어디에서 걸렸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또 그리고 마음에 그 상처로 인해 눌린 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들은 말들 그거로 인해서 내 마음에 눌림이 온 것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또 쫓아내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금방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다시 느껴지고 또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다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아멘. 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중보기도 제 16강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하는 중보기도의 마지막 것을 했어요. 뒷부분에 한 소절이 남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넘겼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주기도문의 전체 모든 것을 이렇게 결론 짓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 대개가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왜 이렇게 기도하냐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그 우리가 나누어온 그 두 파트의 그 기도 안에 위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아래는 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그렇게 하늘의 차원의 기도와 땅의 차원의 기도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 두 파트의 그 기도 안에 꼭 필요한 기도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그 모든 기도를 아우러서 그 기도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그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원해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늘의 차원의 기도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땅의 차원의 나와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육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육에 속했다라는 것,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육적이면 안 된다라는 말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가운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육에 속한 것을 구하는 것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죠. 육적인 사람이다 이럴 때는 정말 이렇게 정욕적인 사람 어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이 땅에서 내가 놀고 이 땅에서 내가 여기서 낙을 누리고 그냥 그 차원에만 머무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주기도문 안에 있는 이 우리와 나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는 단지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영혼 육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또 밥도 먹어야 돼요. 그죠? 추우니까 더우니까 옷도 입어야 되고 적절한 것들로 또 우리 몸을 보호해야 돼. 이런 어떤 우리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육을 보호하는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죄가 아니.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훈련을 시킬 때는 금식도 하게 하시고 금식을 해도 배가 안 고프고 그래요. 근데 평생을 금식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또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살게 하고 또 우리의 육의 에너지는 밥을 먹고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땅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안에 내가 사는 거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의식주의 뭐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죄 이거 구해도 되나? 아 이거 이런 거 구하는 거 너무 육신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뭔가 필요하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자녀됨의 그 신분으로.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 인도에 임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터키에 임해 주세요. 북한에 임해 주세요. 막 그런 기도할 때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막 두 손을 들고 막 마치 그냥 나라를 구한 자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 왠지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어떤 당당함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서 구할 수 있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당당하게 구하세요? 좀 이 부분을 30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5분 구하고 이렇게 하진 않나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니까 주세요. 근데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자녀된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믿고 구하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뭐 1분을 기도하든 뭐 30분을 기도하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아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이거 땅에 거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욕으로 막 욕심으로 구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필요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에 또 하루 세끼 밥 먹으면 됐지. 어느 날 고기가 먹고 싶다. 아 이거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때로는 과일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고기 먹고 싶어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셔서 구하면 그게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라는 거죠. 꼭 이렇게 그냥 옆집 아이 데려다 놓고 뭐 일주일 동안 너 우리 집에 살아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일주일 동안 그 집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밥 달라 그럴 때도 밥 달라 소리도 잘 못하고 마치 그런 옆집 아이 데려다 놓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됨에 것을 온전히 믿고 구할 때 하늘의 차원의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이 땅에 나와 우리를 위한 모든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내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눈치 보는 사람 기뻐하지 않으세요. 속상해하세요. 속상해하세요. 떳떳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아주 잘한 건 없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쁜 짓도 안 해놓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막 뻐기고 우기고 막 그래. 근데 그거 이뻐하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한테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막 이러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 그거 보시고요 기뻐하세요. 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걸 네가 나를 아버지로 믿는구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게 이 주기도문이요.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기도예요. 가장 좋은 기도인데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면 그 기도에 그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모든 기도를 여러분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하시고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결론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또 여기 지난주 교재 안에 보면 뒷부분에 그 기도의 트랙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기 합당합니다. 주님의 이름 하고 가로를 넣었어요. 이제 거기 안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꼭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그런 식으로 꼭 이렇게 줄줄줄줄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한 소절 한 소절 그것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도들을 적용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면 우린 배웠죠. 예,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 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과 세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주문처럼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기도로 이 기도를 하라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샘플로 알려주신 거죠. 너무 좋은 기도죠. 그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 16강 중보기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이제 한 내용들 가운데 조금 정리해서 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뭐냐,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또 왜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는 믿는 자의 의무다라는 것들. 이 말이 맞기는 한데 그렇다고 100% 맞냐?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무다라고 할 때는 이건 일이 되는 거죠. 책임이 되는 거고 내가 막 하기 싫어도 억지로 형식으로라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의무라는 말에는. 그런데 기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의무다라는 말은 오해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의무가 아니고요.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대화의 그 시간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 그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소통하냐는 거죠. 어떻게 소통해요?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냥 약속해서 만나면 되고요. 만나서 대화하면 되고 전화로 통화하면 되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소통하냐는 거죠. 기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그 안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모든 게 기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어떤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야 하는 믿는 자의 그런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특권이다.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다.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다.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 내 사정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 내 상황을 내 삶을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겁고 힘드세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기도가 의무가 되면요. 교회 오고 뭐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게 여러분 무거운 짐이에요. 막 새벽 기도 가고 철야하고 밤 기도하고 이런 게 여러분이 아유 내가 집사니까 해야 되는구나 권사니까 해야 되는구나 뭐 그런 거 내가 막 장로니까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는 여러분에게 특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에게 족쇄죠. 근데 그런 기도는 여러분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요 그런 거 있죠. 기도를 작정하는 거. 막 시간을 정하는 거. 근데 여러분 저는 언제 어떤 분에게는 상담을 통해서 그분에게 작정기도 해라 이렇게 말해줘요. 왜 그러냐면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앉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기도해야 돼. 뭐가 막혀 있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영적으로 병들게 생겼어. 이제 사단의 어떤 강력한 공격이 오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쳐서 억지로라도 기도 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라도 나를 갖다 묶어놓지 않으면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약속을 해서 적어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앉고 약속한 시간만큼이라도 기도를 하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묶어져 있고 굳어져 있고 막혀 있는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뚫어내게 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라도 해서 기도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들을 뚫어내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작정이 아니라 매일의 기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매일매일 마치 이렇게 매일매일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그래야 거기에 이렇게 때가 안 끼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기도가 이제는 몸에 습관이 될 때까지 작정 기도로 뚫어라. 그래서 뭐 한 달을 작정해라, 뭐 40일 작정해라, 이렇게 작정 기도 숙제를 내주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이유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큰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지금 눌리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로 뚫어야 하기 때문에 작정 기도를 시켜요. 그 외에는 여러분, 기도를 내가 막 작정하고 막 의무를 갖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비상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받아야 돼서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겠다. 좋아요. 여러분 하세요. 그런 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문제의 그 크기만큼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겠다. 좋은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겪는 문제가 1톤짜리다. 무게감이. 그러면요, 1톤짜리만큼의 무게감에 비례한 기도 분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 문제는 지금 1톤인데 나는 그냥 겨우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고 기도 안 해. 이 문제를 내가 감당을 못 해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도 분량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 분량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내가 이렇게 의무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 쏟아서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쏘아 올리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 분량을 채운다라고 할 때는 그런 기도가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30일 기도하겠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 가서 앉아가지고 졸며 불며 있다가 와. 거의 막 15일을 그냥 그렇게 어영부영 기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게 그냥 갔는데 날짜는 갔고 한 달은 채워졌어. 하나님 뭐예요? 내가 작정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날짜 채웠다고 시간 채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책임이 하나님께 없어요.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되 정말 여러분 마음에 시원할 때까지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기도가 올라가면요, 마음이 시원해져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여러분 영이 시원해져요. 꼭 하나님이 내가 너 기도 받았다 이렇게 음성 안 들려도 여러분 영이 알아요. 여러분 기도가 올라간 걸. 답답한 마음이 떠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사실은 그게 기도 분량만큼 한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어떤 문제나 혹은 중보할 것들이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기도 부담이 와요. 또 어떤 때 중보기도, 급한 중보기도 들어가야 될 때 갑자기 여러분의 혼에서는 전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뭔가 불안한 마음이 오고 막 성령님이 막 기도 지금 하라고 재촉하시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기도 자리에 들어가서 그냥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뭐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럽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여러분이 그냥 알려고 하지도 말고 무조건 그냥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 기도가 채워지면 어떤 상황들이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영에서 느껴요. 지나갔구나.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됐구나.
그 여러분의 영에 어떻게 느끼냐? 평안이 와요. 막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기도로 막 1시간 동안 기도 1시간 더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가 올라가고 나면 어느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막 급하게 했던 그 기도가 이제는 천천히 이렇게 기도가 그 소리가 이렇게 잦아들면서 평강이 오면서 이제 기도 끝날 때가 됐구나라는 걸 알아줘요. 그게 여러분 기도 분량이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기도 분량이라는 건 내가 정한 시간만큼 그 시간 채워야 된다라. 그거는 여러분 내가 너무 기도를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기 위해서 정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앉아 있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진짜로 돼야죠. 무조건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드려져야 그 분량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이것이 어려워도요. 어떤 때는 기도 안 되면요. 그냥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냥 그래서 방언이 좋은 게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한 20분 30분 지나면 뭔가 이 기류가 바뀌는 걸 느끼죠. 뭔가 이렇게 막 기도가 답답했던 게 이렇게 뭔가 뚫어지고 기도가 잘 되어지는 걸 여러분이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요. 처음부터 누구나 다 기도 잘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될 때까지 애를 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해요? 의무라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종교인으로서 의무라서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사정을 아뢰는 거고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뭔가 내가 이 땅의 영역에서 젖어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한 하늘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로 내가 새롭게 체험을 받고 그러한 어떤 생각으로 그러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가 내가 교회 다니니까 기도해야지. 무슨 불교 다니는 사람이 절에 가서 이렇게 불공 들이듯이 그런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호흡하는 거예요. 영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영의 호흡. 예. 기도는 기도 안 하면요 우리 영이 죽어요. 예. 기도 안 하면 마치 우리 육이 밥을 안 먹은 것 같은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도 안 해보세요. 모든 생각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다 돌아가요. 모든 바라보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다 세상적 기준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왜 호흡이라고 하냐? 기도를 해야 내 영이 계속 살아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런 모든 게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에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그걸로 내가 만족하면 그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요. 진짜 아닌 건 다 의미가 없어요. 형식으로 드리는 거. 뭔가 형식으로 기도하는 거. 그냥 사람들 눈에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내 중심이 내 중심이 거기에 드려져서 올라가는 기도, 그렇게 드리는 또 예배, 찬양 그런 거.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든지 우리가 의무라는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닌데 때로는 우리가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돼요. 오늘 난 별로 그거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할래.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만 받으신다고 했는데 난 오늘 마음에 봉사할 마음이 전혀 안 생겨. 나 오늘 밥 당번인데 중심이 내가 준비가 안 됐어. 나 밥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설거지 당번인데 나 오늘 중심이 없어가지고 나는 설거지 할 컨디션이 아니야. 난 준비가 안 됐어. 난 설거지 안 할래. 해봤자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의무라는 말이 꼭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한테 필요할 때 갖다 붙여서 적용시키지 마시고요.
잘 알아듣는 여러분이 되세요. 예. 예. 성경에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죠? 내 몸을 쳐서.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몸은요, 언제나 좀 게을러지고 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우리 육은.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예. 몸을 여러분 생각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예. 몸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예. 근데 몸이 내 영이 하자는 대로, 성령이 하자는 거를 내 영이 순종해서 내 영이 하자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할 컨디션이 아니고 설거지할 컨디션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몸을 치세요. 예. 너에게 맡겨진 의무를 게을리하지 마라. 나의 몸아, 너는 주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하고 하시면 그때 여러분, 이게 몸이요, 내 마음의 태도와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막 짜증이 나려 그래. 막 이거 하고 싶지 않아서 짜증이 나려 그래. 그럴 때 여러분 얼른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설거지라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순식간에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몸의 태도가 바뀌어져 버려요. 예. 정말 그렇게 돼요. 저도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뭐 이렇게 밥하고 뭐 설교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주일날 그걸 이제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막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든 마음이 오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힘들어지죠. 모든 게 무겁고. 예.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열어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밥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음식 솜씨도 별로 없는데 맛있게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음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맛있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고.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이 감사의 눈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몸이 힘드니까 그 힘든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반대 기도를 한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을 추스리려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눈물이 복받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막 힘들어서 뭔가 막 나를 누르려고 했던 게 다 떠나가 버리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이렇게 힘들지가 않고 그냥 섬기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하고. 그러니까 그 비결을 알고 나니까요, 기도하면서 할 때 주님이 나 힘든 거 아시는구나. 힘들면서도 그걸 힘든 걸로 하지 않고 은혜로 하려고 하는 애씀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주시는 그 은혜가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맛보고 나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막 이렇게 어떤 때 막 허리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어떤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밥해야 되는데 허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허리 아프면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드니까 허리 안 아프고 그리고 이거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면서 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허리가 언제 아팠냐 이렇게 아픈 게 싹 없어지고,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봉사는 내 마음먹기 달려있구나. 내가 어떤 상황에 힘들고 짜증난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꿔서 그 상황 속에 내가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도록 기도로 바꾸고 마음의 태도를 바꾸니까 거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의 의무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갖다 붙이지 마세요. 의무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이 주님께 드리는 그 봉사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세요. 기회가 있으면 하시고, 맨날 교회 왔다가 가면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은혜를 공짜로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받으시면 또 봉사, 내가 뭔가 또 섬기고, 그죠? 그게 그냥 이름이 써져서 하는 것 같지만요, 주님이 다 보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마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 다시 보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게 여러분이 하는 봉사, 설거지,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이런 거,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이런 모든 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의 것들은 하고요. 내 기도 생활, 내 예배 생활이 이렇게 종교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화되는 거, 율법화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아시고, 이 기도가 호흡이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이 기도가 이 기도 생활이 몸에 배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렇게 아침에 주님 부르면 그분이 바로 그러면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게 어디서 와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늘 주님과 교통하는 것 가운데 쌓여지면 그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안 되어지면 되어지게 지금부터 만드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호흡이 된다는 게, 길을 걸으면서도 내가 홀로 있는 공간 안에서도 주님과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사람들 있는 데서 뭐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건 좀 그렇지만, 예. 뭔가 주님하고 마치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예, 여러분이 그렇게 교통할 수 있는 거, 그런 모든 것을 호흡한 기도로, 기도가 호흡이다. 네. 숨을 내쉬고 들이쉴 때처럼 아주 가까이에 주님을 느끼는, 예,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모든 우주 만물에 충만하세요. 사실은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충만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니까. 그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예, 이 안에, 예, 호흡하는 것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전 믿어요. 예, 그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어떤 그런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예, 충만한 영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숨 쉴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고, 그러니까 호흡하듯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막 이러면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가 단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 이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이 계속 이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는 거,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나도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 기도 그러면 부담감부터 오는 게 아니라, 기도 그러면 주님 생각이 먼저 나고, 예. 뭔가 이렇게 내가 다른 거 하다가도 기도 그러면 내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뭔가 기도가 막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기도는 주님 만나는 시간, 예. 기도는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만 이렇게 바꿔 나가시면 기도가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을 하시면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세요. 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잠깐 놓치더라도 다시 또 회복하고, 예,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아유, 내가 해보니까 안 돼. 몇 번 해봤는지 세보세요. 예, 3일을 못 넘기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하세요. 계속. 그분이 안 느껴지고 안 들리고 안 보여도 그냥 하세요. 왜? 그분은 계세요. 그분은 살아 계시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 귀에 안 들린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 살아 계시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믿고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점점점, 예, 이제 더 가까이 여러분이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우리가 가장 높은 차원에 올라가서 해야 할 기도는 사실은 신부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 강의 안에 그 과부의 기도, 신부의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의 하는 기도가 과부의 기도가 아니라 신부의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면 많은 경우에 과부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예. 과부의 기도가 뭐예요?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막 간청하는 그런 기도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과부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과부의 기도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가 그렇게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기도. 그냥 무조건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이제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쉬지 말아라. 예,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 기도를 비유를 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과부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움이 든다는 거죠. 예. 중요한 거. 이 과부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한 가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 예, 그건 맞아요. 예, 그건 맞는데 근데 이 과부가 하는 기도를 보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을까? 그거예요. 예, 물론 불의한 재판관이 그 도시에 부임해 와서 그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에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거, 예,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하는 기도의 대상, 예, 그 기도의 대상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 가운데 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나의 아버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진짜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지금 불의한 재판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도하기 전에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다라는 믿음.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바른 대상,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바르게 만들어 놓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불의한 재판관으로 만들고 어떤 분은 인색한 스크루지를 만들고 막 이렇게 어떤 분은 엄한 벌 주는 그런 엄한 엄격한 아버지로 만들고 그걸 각자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엄하신 분인가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엄격하고 물론 좋은 아버지도 많이 계시겠지만 야단치시고 때리고 이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어떤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지금 바르게 놓여 있지 않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았는데 각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렇게 바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되어 계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좋은 아버지라는 걸 믿는 거. 기도는 뭐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지금 정확하게 딱 고정돼서 그다음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여러분이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를 받으시고 여러분 생각을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치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뭔가를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큰 믿음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실까? 기도를 할 때는 다 해요. 근데 그 기도가 마치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온 짐을 풀어서 막 이렇게 나열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근데 엄격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꺼내서 다 하나씩 꺼내서 나열한 다음에 이제 다시 다 담어. 그리고 다시 이제 그걸 싸들고 가는 거랑 똑같죠. 왜?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별로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소연은 했는데 다시 가지고 가. 다시 가져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면서 또 걱정해요. 아, 그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기도를 했다는 의미가 없는 게 그게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려드리면요. 마음에 시원함이 오고 평강이 와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염려가 없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온다는 거죠. 그 기도의 분량이 찼다. 기도가 상달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한 기도를 충분히 했다라는 증거가 내 마음의 평강.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도가 상달됐다는 걸 응답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돌아가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한 걱정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게 여러분이 보따리를 싸가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으로 그냥 하고 믿음으로 올려드린 게 아니라 하소연만 하고 다시 걱정거리를 가져가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죠. 근데 왜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부의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기도 대상이 불의한 재판관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어떻게 기도 응답이 금방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죠.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좋은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기도. 대부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해놓고 기도를 하면요. 끝까지 기도를 못해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다가 어느 만큼 하다 포기해요. 왜? 안 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고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기도를 포기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끝까지 해야 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나의 좋은 아버지로 믿고 하는 기도가 되게 해서 하는 기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이십니까? 혹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무섭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육신의 아버지를 투영해서 이렇게 인식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직접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 그러면 그 단어에서 주는 이미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것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이렇게 막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내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내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막 이렇게 인자한 아버지로 그렇게 모든 필요를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아버지였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쉽게 여러분에게는 그런 아버지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맨날 때리고 맨날 구박하고 이렇게 욕하고 만약에 그런 아버지였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괜히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괜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랑 호칭을 잘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여러분이 고쳐야 돼요.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같지 않아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여러분을 낳기 전에 그 윗대 부모님의 만일 여러분을
때리고 나무라고 엄하게 했던 아버지라면 그 육신의 아버지가 그 윗대에 여러분의 할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는 어떤 상처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있는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상처를 준 거죠. 예. 엄마에게 있는 상처로 여러분에게 또 상처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고요. 예수 밖에 있었고 예수 안에 있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 뭔가 불완전한 상태의 것들이 계속 상처로 대물림되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완전하고 좋은 것만 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무섭게 한 부모님이라 해도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님 나이가 되셨을 때 그 부모님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나에게 그렇게 했어. 난 아직도 아빠가 미워, 엄마가 미워. 그러고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상이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용서를 하고 부모님을 이해를 하고 부모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 윗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상처로 인해서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셨고 그 상처가 나에게까지 내려왔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이해. 그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부모님을 용서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바뀌어요. 그래서 내 육신의 부모 이코로 하나님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야 여러분의 기도의 온전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기도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기도가 제일 첫 번째 첫 단추가 기도의 대상이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냐 그 부분을 지금 점검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좋으신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힘들고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도를 통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너무 이렇게 영적인 기도를 못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기도 대상의 부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기도했다라면 그렇다면 그래서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축복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예. 기도는 꼭 뭔가를 얻는 통로가 아니고 교제하는 통로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통로. 예. 서로 주님과 우리가 서로 충분히 알아지는 시간. 예.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 여기 그 불의한 재판관을 만난 사람은 그 신분이 과부였어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죠.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와 고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고 또 이 여인이 찾아간 사람이 의로운 재판관도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중에 청을 들어주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이러한 악조건에서의 그런 가장 열악한 그런 조건에서 하는 그런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조건, 모든 신분, 정말 열악하고 굉장히 안 좋고 그런데도 끝까지 기도하면 들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 찾아간 과부처럼 끝까지 막 끈질기게 막 이렇게 나 안 해주면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협박하듯이 막 끝까지 끈질기게 막 매달려야만 된다. 이걸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조차도 들어주시는데 바른 하나님상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바른 말하자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관, 하나님 내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하는 그 기도가 됐을 때 얼마나 더 좋은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이 본문 안에서 그래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해야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포기되면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고 공급자라는 거,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는 그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그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요거 과부의 기도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계속 그렇구나 했다가 다시 제자리 내려와. 그렇구나 은혜 받고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생각이 안 바뀌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면 모든 바라보는 것들, 받아들이는 것들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과부가 아니라 신부가 되기까지 성장해야 돼요. 신부가 의미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내가 죄 안 짓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막 물론 그런 모든 것들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요. 신부가 된다는 건 신랑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하얀 드레스 입고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있으면 신부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부는 아니에요. 신부는 신랑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죄를 졌을 수도 있어요.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는 거죠. 내가 비록 검으나 여러분 우리가 검잖아요. 내가 비록 검으나 사랑하는 이가 나를 덮어주는 거죠. 그게 우리 존재지. 우리가 죄 안 짓고 완전히 깨끗하게 거룩해서 주님의 신부다? 그렇게 그 조건으로 온전히 신부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죄 안 짓고 깨끗한데 예수님이 내가 너 모른다? 그러면 신부 아니라 과부도 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신부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얻어지는 거지 내가 단지 그냥 죄 안 짓는 것으로만 얻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왜 안 져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하니까 죄를 안 짓는 거지 내가 단지 그냥 신부 되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다. 죄를 안 져야 신부 된다. 이것과 이건 다른 거예요. 그죠? 신부라는 것은 신랑과 함께 할 때 신부라는 게 의미가 있고 그 이름이 빛나는 거지 신랑 없는 그냥 신부. 앞에가 과부가 붙을 수도 있고요. 그죠? 신부는 신부인데 신랑 없는 신부일 수도 있고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 그 얼마나 제일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전혀 다른.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그러니까 기독교의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관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이 관계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게 그냥 행위가 돼. 행위. 종교 행위. 내가 종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막 율법을 지키는 행위밖에 없는 그런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행위로 뭔가를 나를 세워가려고 하면 안 돼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기뻐하는 게 뭘까를 찾다 보니까 하나님 죄를 싫어하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져.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죄를 끊고. 이게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고 거룩한 삶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의 신부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도 종교 행위가 되면 안 돼요. 종교 행위가 돼서 매일 내가 내가 이거 기도해야지.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종교 행위의 기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관계를 위한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 생활이 되고 또 말씀 생활이 되고 신앙 생활이 될 때 그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내려주기를 원하세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요? 짐을 지워줘요. 짐을 지워주고 더 지워주고 그런데 예수님 우리 짐을 자꾸 내려주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짐이 자꾸 내려져요. 내려놓음 책 읽으셨어요? 내려놓는다라는 게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 다른 종교는요 더 들어라 더 해라 불교는 막 저도 잘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절하는 거 있잖아요. 108배 그 다음에 몇 번이죠? 1000배 이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고행을 해야 되고 막 그게 다 짐이잖아요. 내가 이 종교를 선택한 걸로 인해서 그걸 다 해야 돼. 종교 행위 안에 그런 것들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짐과 무거움과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와 이것들을 다 주님이 가져가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그걸 가져가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많이 지고 있다. 여러분이 너무 짐을 내가 많이 지금 지고 있다. 그럼 지금 뭔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짐을 주님께 자꾸 이렇게 드려야 돼. 내려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내가 주님 안에서 쉬는 시간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시간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내가 그 평강을 누리고 그 안식을 누리고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에 분명히 전쟁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치르고 난 후에 가장 이제 다 치르고 난 후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라는 거죠. 안식이라는 거예요. 왜?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안식이 오죠. 내가 짐을 잔뜩 지고 있는데 어떻게 안식이 와요? 그죠? 근데 기도는 그렇게 다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도 있고 악한 영도 물리치고 방해하는 세력도 물리치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사용하고 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 안식을 누리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전에 전사님 많은 무거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부모님 그런 여러 가지 힘겨움과 또 조금 더 지난 후에 또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또 무겁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속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했을 때 이제는 그런 무거움과 슬픔이나 그런 걱정거리 없잖아요. 여전히 아직 환경에 크게 변화된 건 없지만 주님이 하실 걸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잖아요. 이게 기도 생활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분이 내 짐을 가져가셔서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게 하나님 우리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는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가서 이거 해라, 이거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기도기 때문에 기도는 해야 돼요. 근데 기도는 짐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수고가 따라요. 기도에는 수고가 따라요. 노동이에요, 기도가. 왜요? 앉아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앞으로 뒤로, 어떤 사람은 좌우로 흔들면서 또 고정 자세에 앉아서 또 책상다리 했다가 무릎 꿇었다가 다리를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이게 노동이에요, 기도 자체가. 한 시간을 그렇게 앉아서 한다는 게 이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수고가 따르지만 그런 수고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주시는 건 축복이라는 거죠. 예, 잃어버릴 영혼 구원해 주시죠. 내가 중보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관계 회복시켜 주시죠.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화목하게 깨어진 가정 회복시켜 주시죠.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데 기도가 어떻게 짐일 수가 있어요. 조금의 수고는 있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특권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자유함 속에 해야 돼요. 아유,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다. 물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세요. 네. 주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관계 안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 하나님은요, 나에게 준 거 잃어버리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가족을 주셨는데 그 가족을 잃어버려. 그 가족을 악한 사단에게 빼앗겨버려.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걸 도로 찾기를 원하세요. 도로 찾아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기도해야 돼.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기도하면서 내 속에 고칠 것들을 고침받아야 돼. 내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돼. 왜?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를 내가 깨달으니까 우는 거죠. 하나님 나 때문이었군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갔군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사람이 보여서 내가 힘들었는데 기도를 하면 내가 보이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내가 고쳐지죠. 내가 고쳐지니까 그 사람이 날 볼 때 딴 사람이 됐으니까 내게로 돌아오죠.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회복이 돼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 모든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땡깡 쓰는 기도, 매달리는 기도, 그 기도 차원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가까이 불러 나를 만나라. 주님께서 너 나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그게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에 여러분이 분명히 기도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만나는 게 첫 번째 기도 목적. 그분 앞에 그분이 내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는 거. 그리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난 후에는 그분이 하실 것을 믿는 거.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를 놓지 않는 거.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의무감에 책임감에 막 종교적인 여러분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해야 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너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그 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즐거워지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응답이 옵니다. 예.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맛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도가 힘들어요? 빨리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이 바른 기도를 하시면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몇십 년 수십 년 다녀도요. 못 깨달으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깨닫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사람이에요. 근데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존귀한 자인데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듣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순종하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존귀에 계속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변화되지도 않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맨날 잘못된 그 신앙관 안에서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수십 년을 보내. 10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좋은 아버지신 것도 못 깨달아. 그러면 어떻다고요? 짐승과 같다.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깨달음을 통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오늘 깨닫게 하시는 거 오늘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먹으시고 그 말씀만큼 변화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내일은 내일 은혜를 하나님 또 주실 거고요. 그럼 그 양식 내일 양식으로 먹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날마다 단장시켜 주시는 그 신부 단장을 받으세요. 날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신부 단장 시켜 주시고 회개하고 눈물로 울면서 회개할 때 그 눈물로 씻으셔서 김이 없어지게 하시고 영적 때 묻은 거 다 씻어 주시고 신부의 아름다운 화장이 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날마다 깨닫고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변화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주님보다 빨리 가려고 하지도 마시고 너무 천천히 뒤처지지도 마시고 주님 손잡고 매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르코르르디디알라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가장 좋은 부모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가장 안전한 부모가 될 것이다. 오늘 이후로 너희는 이것을 믿어라.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찾으면서도 여전히 너희 마음 안에는 내가 너희의 보호자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너희의 주님인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내 앞에 기도는 하지만 너희 삶은 너희가 알아서 살려고 하는 이들, 내게 맡기고 구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책임을 너희 자신이 지려고 하는 것들, 너희가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 너희가 얼마나 너희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 내가 알고 있다. 더 많이 내게 맡겨라. 더 많이 너희의 삶에 모든 것들을 내게 고하여라.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제껏 너희가 아버지가 어떤 이인지 알지 못했다면 너희의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변화될 때에 이제는 내가 너희의 삶 안에 내가 아버지인 것을 나타내어 주리라. 내가 너희들의 앞서 행하는 것을 보게 하리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이루어주는 것을 너희로 보게 하리라. 정처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세상에 아무도 내가 의지할 리가 없다라고 스스로 외로움 가운데 빠지지 말고 나를 도와줄 아무런 사람이 없어도 하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100명의 사람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보호자인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라고 그렇게 너희가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나는 너희의 그러한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줄 것임을 믿어라. 너희가 내 자녀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이제는 너희가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너희가 스스로 뭔가를 다 해야 한다라는 그 강박과 너희들을 누르는 그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어느 때든지 내게 와 기대어 나에게 맡기고 내게 의뢰하여 나를 믿는 너희들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너희들의 삶에 온전히 나의 응답으로 풀어져 너희들에게 부어줄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한다. 오늘 내가 너희를 치유한다. 너희들의 마음을 치유한다. 너희들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고
온전한 사랑이 필요하다.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가 경험해야 한다. 아버지의 음성이 얼마나 따뜻한지 너희가 경험해야 한다.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인 것을 보여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삶에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 것을, 너희 아버지인 것을 너희가 확신할 수 있게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니 포기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불러라. 아버지라고 부르며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 너희들이 원하는 그 영의 그 간구함과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게 구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것들을 어떻게 채워나가는지를 보는 자들이 되어라.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잠시 부르짖었다 멈추지 말고 그 아버지가 내가 믿음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천군 천사들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믿어라. 너희가 내 자녀이기에 너희들을 수발하며 너희들을 섬기는 나의 천사들이 또한 너희들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며 너희들의 삶 안에 언제나 다정한 목소리로 내 아버지를 부르며 너희들의 일상을 내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친근한 아버지에게 하듯이 너희가 그렇게 너희들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내 앞에 함께 이야기하며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더 친밀해지자. 모든 멀어진 거리들을 좁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더 친밀함으로 너희와 내가 온전히 더 가까이 만나는 그러한 내가 너희의 아빠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 옆에 분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서 영원히 살 나의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은 천국에서 함께 살 이 가족이 이렇게 많고요. 온 열방에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가족이 있습니다. 그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더 아버지 닮은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며 힘을 내라고, 힘들어도 나를 바라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조금 잘못한 거, 실수한 거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받고 씻음받고 앞으로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눌려 계시지 말고 어느 때든지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버지 품에 달려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좋으시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가득 담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